할렐루야,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드온 300 용사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도 박사들, 기드온 300 용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40일째입니다. 오늘 새벽에 온도계는 영하 23도입니다. 낮에도 계속 영하 15도입니다. 사택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엔가 얻은 거죠? 어제 저녁 기드온의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놓으라는 아내의 잔소리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아내 스스로 자백합니다. 사택의 수도꼭지는 방심해서 열어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기야 코로나19 불황기에 기술자들 좀 먹고 살아야지 않습니까? 집을 지은 몫이라 서비스한다고 합니다. 억지로 신사임당 표 2장을 쥐어드렸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죠. 10분 내에 고쳐주는 기사가 고맙습니다. 연장이 많더라고요. 집을 지은 지 3년이 되었는데 깍듯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인데도 목사로 대접하는 젊은 목수가 참으로 그 예절이 아름답고 고마웠습니다. 기드온 지붕에 열린 고드름이 정말 가장 아름답습니다. 며칠 전에는 눈송이 그 유리창, 기드온 유리창에 하나님이 작품 눈꽃송이를 보고 감동했는데, 오늘은 햇빛에 착 비친 그 고드름들이 오늘 저와 또 한국교 우리나라에 희망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콧노래가 나와요. 고드름 고드름 수정고드름, 그 옛날 어린 시절 동심이 그립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고드름 고드름 수정고드름 고드름 따다가 발을 엮어서 각시방 영창에 달아놓아요. 각시님 안녕하세요. 낮에는 햇님이 문 안 오시고 밤에는 달님이 놀러 오세요. 고드름 녹지 말아요. 각시님 방 안에 바람이 들면 손 시려 발 시려 감기 드실라. 어린이 찬송가 같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버림받듯이 외면당한 그 가난하고 불쌍한 그 시골의 어린 애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의 안수를 해주시며 실물로 설교하셨던 우리 주님,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한국교회가 어린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없으면
어린아이는 죽음이죠. 우리 예수님 없으면 우리 모두 죽음입니다. 그게 어린아이죠. 오늘 찬송가는 583장을 선택했습니다. 583장, 584장 감사와 사명의 기도. 583장 이 민족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한반도의 수려한 산과들에서 우리 결의 하나로 힘써 나가세.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오대양과 육대주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달려가 복음 전하자.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다음 장입니다. 584장.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결의 울음 가슴 타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어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이 아밀세. 기쁜 소식 전파라. 지상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그 뜻을 전해주세.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몇 군데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터인데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 도구는 중보기도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나는 그대가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대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특히 통치자들과 정부가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겸손히 묵상하면서 단순하게 사는 일에 조용히 마음을 쏟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노사도 바울이 젊은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목회 서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는 얼마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옛날에는 황제, 왕, 총독 등을 위한 기도이죠.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유대 총독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는데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참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빌라도 총독의 교만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 가정예배를 인도하면서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을 제가 조금 드렸습니다. 대형교회를 이루시기 원하는 목사님들은 절대로 정치 이야기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차 잘못하면 교회에서 퇴출될 수도 있죠. 하여튼 그 한국 교회는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가지고, 옛날에는 보수가 많고 진보가 적었는데 이제는 또 진보가 많아지고 보수가 적어졌어요. 또 경상도와 전라도 나눠지고, 또 서북 쪽에 북한에서 넘어오신 한 많은 이산 가족들이 있고, 이게 교단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게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건데 이게 안 돼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상적인 전쟁이 아니고 중보 기도를 위한 말씀입니다.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 이 산중에 왜 기도원을 세웠겠어요? 여기서 누구 편을 들겠어요?
하기야 누구도 어느 목사도 다 예수님 편이라고는 하지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중보기도 할 터인데 그게 지금 한국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혼구원이라는 그런 표 아래 어떻게든지 전도자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 부흥시키고 그리고 많이 키워서 하는 게 뭐 잘못이겠어요? 그러나 이웃이 없잖아요. 이웃의 교회와 경쟁하지 않아요.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 그래서 이렇게 저도 여기 낯서는 고향이에요. 그러나 나의 남은 생에 이제 영원한 안식처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이미 제2라일 주교의 설교문을 길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사실 중보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본래 인간은 이기적인 DNA로 태어났어요. 생명과보다 선악과를 더 좋아하게 태어났어요. 회심하고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중보기도 성도는 하늘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과 동업하는 동업자 성도인 거예요. 원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처럼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단체나 모든 교회, 중보기도로 굴러가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도 지금 한국의료선교회를 책임 맡아가지고 제가 정말 안타깝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중보기도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입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성부 앞에서 그분 백성의 이름을 품고 중보기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큰 특권입니까? 제가 봉화산 평화통일 구기도원을 세우기 직전에, 그러니까 3년 전이죠. 성탄절에 감리교 6,000교에 전부 편지를 보냈어요. 이제 나라와 민족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국 의료선교회를 도와주세요. 맨날 며칠 고생하고 그 편지 봉투접이 오고 그걸 발송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었죠. 메아리 없는 의침이죠. 교회마다 구국기도실을 세워놓고 평화통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도시에 있는 큰 교회는 부설로 평화통일 기도원을 다 교회마다 세워서 밤에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고 나라와 민족과 북녘 땅의 내 동포들을 위해서 평화통일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외쳤던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시간 들여, 몸 들여, 물질 들여 하였지만 해본 것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보면 알겠지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옛날 초대교회에서는 로마 황제인 네로 황제, 대를 이은 왕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죽였죠.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한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인데 또 다른 신이 어디 있느냐. 그냥 한마디 말만 네로가 신입니다 하면 안 죽을 터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사자에 찢겨 죽고 검투사들의 칼에 죽고 모진 박해를 받고 모진 방법으로 순교를 당했죠. 우리나라도 초기 천주교회의 역사를 보면 무지막지한 박해, 인간의 언어로 해결할 수 없는 참혹한 박해를 받았어요. 우리 개신교회가 받은 박해는 그건 박해도 아니에요. 우리는 박해하는 자들, 또 북녘 땅에는 김정은과 그 공산주의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마귀 새끼라고 하면서 미워한다면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말씀으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 훌륭한 시민이 되십시오. 모든 정부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평화와 질서가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성 있는 시민으로 사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국가에 대해 무책임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무책임한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정당하게 세워진 권력기관이라면 여러분이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한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건전한 시민이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부와 좋은 관계이기를 원하십니까? 책임있게 사는 시민이 되십시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법을 사방팔방으로 어기고 다닌다면 조심하십시오. 경찰은 그저 멋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분은 그 일에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책임있게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금 내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으로서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세금을 내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지도자들을 존중하십시오. 2000년 전에 로마 정부 안에서 속국으로 있었던 그 시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삶을 해야 하며 어떻게 정부를 바라보고 어떻게 위정자들을 바라봐야 하는지, 저의 메시지의 핵심은 중보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을 한 군데 더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 어부 출신 베드로, 수제자죠. 로마 교황청의 1호 교황 베드로,
13절부터입니다. 훌륭한 시민이 되어 주님을 자랑스럽게 해 드리십시오. 권력자들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그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질서 유지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여 여러분을 사회의 위험 요소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행사하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품위 있게 대하십시오. 영적으로 가족이 된 이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정부를 존중하십시오. 예. 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잘못 전하면 또 제가 우파냐 좌파냐 욕을 먹어요. 근데 욕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욕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죠. 박정희 정부 때 대통령 그 시대 그 유신을 어지 않아야 하는데 제가 군대 가가지고 공군 142기로 수원병장에 근무했죠.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 아마 위태로웠던 모양이요. 빵을 6개씩 주었나 7개씩 됐나. 그때 전부 박정희 대통령 찍어줬어요. 또 안 찍으면 또 되지도 않은 때예요. 다 감시 감독하죠. 비행단 단장이 부단장이 신실하신 장로님인데 그러니 믿는 저도 그때 저 성령 충만했어요. 그 빵 6개 먹고 그거 찍어줬어요. 그런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아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유신을 또 이상한 법을 만들고 또 어영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 최순실인가 그 아버지 그 최태민이랑 저 서울신학대학 저희 신학교에 있는 서울신학대학 거기에서 별 달고 난리를 쳤어요. 한국의 지도급에 있는 목사님들. 저희야 새파란 전도사 때 시켜주지도 않았어요. 이게 저희는 그때 저희 교회에 종이 있었어요. 정통. 옛날이 그리워서 그때만 해도 종을 쳤어요. 그런데 파출소에서 동사무소에서 과천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 나중에 유신이 철포된 뒤에 민주화된 뒤에 안기부 경기도 지역 대표가 무모한 목사들 모여놨는데 과천 대표 안기부 직원이 저한테 속삭이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과천에는요 목사님 하나가 제일 주도적인 인물로 저희들이 감시했죠. 알고 보면 저희 설교를요 우리 교회 윤 집사가 그때 요새는 말하면 동사무소가 시청에 수도사업과 뭔가 책임 계장이가 되는데 그분이 제 설교를 녹취해가지고 위에다 보고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죠. 저는 기도만 한 거예요.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인들 몇 명 되지 않지만 그냥 면사무소에 조문소 만들어 놨는데 울면서 그냥 가가지고 야단을 쳤어요. 제가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안타까우면서도 감동이 안 돼서 새파란 전도사가 과천 면사무소에 차려놓은 그 분향소에 제가 가지 않았어요. 지금 가도 괜찮은 건데 그때만 해도 30대 중반에 피가 끓는 젊은이로서 감리교 목사 아니에요? 정의, 진리. 저는 그러한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통치 시작하기 전에 뭐 그 신모씨는 그 최모씨 대통령은 계장이고 신모씨 여기 총리는 뭐 과장이고 뭐 전두환이는 뭐다 해가지고 야단 났잖아요. 광주 사태 났을 적에 저는 대한수도원에서 금식기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군수군 하더라고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래서 저는 기도만 했지 광주에 가서 이거 데모하고 그런 일은 못해요. 촛불혁명 몇 년 전에 일어나서 문재인 대통령 됐죠? 저는 거기도 가봤어요. 거기도. 저기는 모든 데모할 때 또 광화문 집회 때 뭐 이승만 뭐 광장이다 해가지고 얼마나들 작년 8월 15일로 재작년이 되었나요 벌써? 벌써 재작년이죠. 저 거기 가고 청와대 옆구리까지 가서 할머니들 권사들 막 자리 깔아놓고 통성 기도하면서 문재인이 사도세자처럼 뒤주에다 집어넣자면서 그거 다 봤어요. 보면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안 됐다. 저건 아닌데. 중보기도 해야지. 중보기도. 잠언서 18장 5절입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에레미야 5장 2절에 보면 1절에 의인한 사람만 있어 의성을 멸하지 않겠다 해놓고 2절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나라에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백성들까지 거짓.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망한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세계 경제 불황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요. 실업자 증가해서 망하는 게 아니요. 일자리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요. 결혼하지 않고 아기 낳지 않아서 망하는 게 아니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망하는 게 아니요.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요. 남친 야욕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요. 중보 기도자가 없으므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법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모든 위정자들,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면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아침 가정예배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전했죠. 정사와 권세들 그리고 악한 영들 전부 우리 교회를 압박하고 우리의 믿음을 죽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외치는 것은 전신무장 그리고 중보기도해라. 중보기도해다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그런 신학자가 있어요. 바울 서신 13권을 썼는데 그 쓴 이유는 목적은 중보기도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편지 서신이었다고. 신명기 17장 14절 말씀 이하를 봉독에 올립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는 왕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첫째는 애굽으로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가지 말라. 그러다 보니까 우상 섬기는 나라와 무역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우상이 따로 들어와가지고 솔로몬 같은 왕도 1000명의 후궁을 거느리고 우상 대장이 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며. 우리나라 우리나라 민주화된 이후에도 그 독재 정권의 그 대통령들 알지 않아요? 뭐 비밀리하니까 요새는 별 얘기가 많이 돌죠. 세 번째로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쌓지 말며. 넷째로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 등사본을 레위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제일 먼저 교회에 가가지고 성경책 놓고 선서하지 않아요? 이게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의 전통이 내려오는데 이제는 제가 보니까 그게 형식에 머무르는 것 같아요. 형식에. 그저 자기 나라를 돼지처럼 잘만 살게 경제만 일으켜 준다면 개나 어리나 누구도 대통령 세우겠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경제 747 해가지고 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장로를 누가 믿어야지 어떻게 못 믿겠어요? 소망교회에서 주차 요원까지 했다는데 그게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감옥에 계시잖아요. 형도 감옥, 형의 친구들도 감옥. 그거 안 찍어줬으면 감옥도 안 가실 텐데. 특별히 한국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또 제가 저에게 전해드립니다. 믿음 좋다고 자인하는 특별히 여자 권사님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없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교회도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그러나 초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지난 대통령까지 본인이 아니면 자식들이 거의 감옥에 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입니다.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의 부족함과 죄악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몸집은 커졌으나 제대로 된 대통령 하나 만들어 세우지 못했어요. 그걸 세워서 보내드려야 이게 정치 보고막 경제인들 가운데 그런 경제인을 교회에서 보내드려야 경제 보고막 그런 군인을 군대에 보내드려야 군사 보고막 그런 교육자를 교회에서 보내드려야 교육 보고막 이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숫자만 늘리고 몸집만 커졌지. 완전히 탐욕으로 채워져. 탐욕으로 바벨탑만 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나서고 대통령 나서면 제일 먼저 가는 게 제일 큰 교회부터 찾아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들이 머리 디밀고 안수해달라는 게 진짜 믿음으로 안수해 주는 거예요? 누구 탓입니까? 우리들 교회가 과연 얼마나 중보기도를 했는가, 얼마나 정치권과 야합을 했는가, 몸집 불리기에만 힘쓰고 했었는가. 그리고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2020년 때 아닌 독일의 보네포 광풍이 불었죠? 보네포. 2019년인가요? 조금만 기도하고 보네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광화문 광장에 나가지를 않아요. 보네포의 책을 한 권에 읽었습니까? 보네포가 히틀러를 죽이라고 암살단에 들어갔다. 그때 99.9%의 독일 교회는 히틀러 만만세였어요. 그러면 보네포가 히틀러를 암살하는데 성공했습니까? 미친 사람이 트럭 운전수면 끌어내려야지 뒤따라 다니면서
송장만 지어주면 되겠느냐. 말은 맞는 말인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성서적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그 12제자 가운데 그 당시에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는 칼을 항상 차고 다니는 그런 젊은이도 제자로 삼았어요. 그러나 그 제자가 칼 들고 로마 정권 무너뜨렸습니까? 그 방법은 보네포의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목사 한 사람한테 그렇게 세뇌됩니까? 청교도 하는데 청교도가 예수를 잘 믿었죠. 그러나 그게 성경적으로 제대로 100% 믿는 건 아니에요. 어느 단체나 어느 교회나 어느 개인이나 완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청교도 신앙이 너무나 좋죠. 저도 청교도 책 많이 두고 봐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완전한 그런 신학은 아니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은 보였지만 그건 아니더라는 얘기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게 200여 년 전에 존 웨슬리 아닙니까? 그분은 웰버포드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흑인 노예운동 그걸 철폐하는데 앞장섰는데 지혜롭게 했죠. 노동자들, 그 어려운 노동자들 자녀들 학교 세우고 유치원 세우고 노동협동조합 만들어주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병원에 못 가니까 그분이 연구한 그 요새로 말하면 민속의학 이걸 가지고 책이 있잖아요. 저기 그 책도 가지고 있어요. 요새 코로나19 고추대를 먹으면 대추알 새알 넣고 고추대를 해가지고 소금을 좀 넣어서 이걸 끓여가지고 먹으면 코로나19 낫는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흥사를 대표하는 목사님이 나오고 또 한의사가 나오고 여럿이 나와서 고추대 얘기를 해요. 그게 제 유튜브에 카톡에도 여러 군데서 왔어요. 저희 아내는 소독하지 아니한 우리는 소독하지 않은 고추대가 있잖아요. 그걸 이치적으로 코로나를 예방은 못할지라도 몸에는 좋은 것 같다 해서 지금 지난주일부터 고추대 대추 여러분들 원하시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 식구 와가지고 고추대차 해줘서 거기다 도라지도 넣고 거기다가 대추도 많이 넣고 거기다 또 여러 가지 넣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저희 아내가 저에게 갖다 좀 먹어요. 하여튼 히틀러가 구세주의인 줄 알고 독일군인들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나라 아닙니까? 천주교와 맞서서 세계와 맞선 거예요. 우리의 모범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완전한 자 없어요. 절대 우리는 광화문 가서 또 청와대 옆구리에 그 어디요 거기 해화동 그 어디 효자동 그 골목 가지 마세요. 왜 거기 가서 기도해요? 지금 아무리 코로나 대면 비대면 예배하지만요 새벽이고 저녁이고 기도하러 가는데 누가 막아요? 마스크 쓰고 살며시 가가지고 조용하게 눈물 뿌려서 두 손 들고 부르짖으면 그런 교인들이 나와야죠. 지혜롭게 정부와 맞서지 말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통령, 국회의원, 공직자들 그들 국민들이 투표했잖아요. 그들의 임기를 맞추기까지 기도해줘야 중보 기도해줘야지. 또 끌어내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기도는 북한 동토의 땅 2,500만 내동포 국민들 김정은을 마귀처럼 생각하면 바른 기도가 될 수 없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잘 해결해 주시겠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십니다. 평화 통일을 주시면 5천년 역사에서 길바닥의 질경이처럼 발표온 민족과 나라,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선교한국으로 쓰임받을 것이며 경제도 부흥되고 교회도 일어나서 전 세계 10만 선교사, 100만 자국인 선교사 세우게 될 줄을 저는 믿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교회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모든 탐욕으로 인한 분열을 멈추고 뭔 교파가 400개 되고 400개 총회장을 세우고 그거 세우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경쟁하는데 다 멀리 해야 하네요. 대통령 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 때 어디 국밥 한 그릇 못 얻어먹어요. 몇십 배인데 교회 대학교 기독교 총장 선거 기독교 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엉망진창이지요. 예민한 기자가 한 달만 따라다니면요 할 말이 없어요.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탐욕을 버리는 거죠. 버리게 하시죠. 분열을 멈추고 십자가로 하나 되어 중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2021년 새해 기도이고 봉화산 평화통일 구기도원의 나팔 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 기도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해되는 분 없게 하시고 무조건 우리와 함께 이 어려운 때 고난 극복의 최고의 비결은 감사하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약이 되게 하시고 백신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